시간에는 기독론 38번째 시간인데요, 생명의 양식으로 예표된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아느냐는 결국에 그분의 누림의 분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모른 만큼밖에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린다는 것은 그분을 사실 양식으로 취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인데, 양식으로 취한다 해서 그분의 말씀을 영으로 먹는 건데 영으로 막 씹어 먹는 건 아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은밀하게 성찬식을 행할 때 그것을 가지고 저들은 식인종이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하죠. 왜냐하면 나는 내 살은 너희를 위한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참여한 사람은 모르지만 살짝 와서 들어보니까, 야, 이놈들 피를 먹고 말이야 떡을, 사람의 살을 막 먹네 이렇게 하고 금방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가 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양식은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은. 왜냐하면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가 먹는 양식은 이런, 처음에는 풀만 먹어요. 풀하고 나무의 열매만 먹었잖아요. 노아 홍수 위에 이제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서 이런 먹는 거, 먹거리, 이건 육체 양식. 혼은 이제 영이 만날 때 생겨난 건데, 혼은 세상 지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세상 지식을 많이 먹어서 이것을 잘 풀어서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지식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요, 박사들 찾아보면은 어쩌면 맹해요. 맹해. 자기 분야밖에 몰라.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혼의 영역이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발달된 사람, IQ가 좋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혼의 영역에 발달된 사람. 영의 영역은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 일종의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래서 영이 먹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예수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먹어야 되며 그것이 내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 걸 알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해 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얘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이걸 우선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배가 고프셔서 40대 금식하셔서, 이것은 뭐가 굶주린 거예요? 육체가 굶주린 거죠. 사실 금식해 보세요. 광대뼈만 남아요. 그래서 40일 금식해서 육체가 완전히 그 금식한 상태에서 바짝 마른 상태, 이 상태 때 시험을 한다. 그래서 마귀는 꼭 우리가 육체에 약할 때 시험합니다. 우리 병도 줄 때 제일 육체에 약한 부분을 1차 타격을 해요. 왜?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지. 그래서 제일 약한 부분을 들어와요. 육체가 약하냐, 정신적인 영이 약하냐, 둘 중에 하나인데 들어와서 침범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배가 고파가지고 육체가 약해졌을 때 그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하기를, 자,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했던 것에서 예수님의 영은 굶주린 것이 아니었죠. 육체만 굶주린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약함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람이. 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영은 굶주리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하고 친밀하고 교제하고 있잖아. 그래,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육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육체를 보고,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네가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이 연약할 텐데 그러면은 지금 먹을 욕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라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안 넘어갈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지금 영으로는 풍성하게 먹고 있었고 육체로 먹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마귀는 한 번도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서 승천하신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떨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부터 성부, 성자, 성장이 같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옆에가.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 얼마나 구약 성경에 오직 한 분만 믿고 하나만 있다고. 예? 이사야 6장 읽어보세요. 여호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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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홀로 한 분이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잘못해서 우리랑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구약 성경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이단을 정죄하는 제1번이 뭐냐면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성부, 성자, 성령을 안 믿는 사람 이단이라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 다 이단이지. 어느 누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었어요? 그런 식으로 잘못하면 안 돼.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이 교리의 맹점이고 허점이에요. 우리 정확히 성경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살아 계실 때 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요. 루시파가, 사탄이.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떨어져 가지고 쫓겨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이 마귀론의 99.9% 설명이에요. 그럼 욥기서는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스가랴서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참소하는 자를 뭐라고 설명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0절 11절에 참소하는 자가 이제 쫓겨났고 그랬잖아요. 미가엘과 크리스천스에 쫓아가지고 쫓겨났고 참소하는 자, 지금 참소 안 해요. 지금 우리의 양심에게 바로 참소해서 바로 들어와 버리지, 하나님께 묻고 하지 않아요. 죄 지으면 바로 들어와 버려요. 주님께 뭐 묻지 않아요. 바로 들어와.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들으니까 우리가 바로 쫓을 수 있도록 구약 성도에게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 귀신 쫓으면 은사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 거예요. 구약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는 거예요. 왜? 직접 침투하니까 빨리 쫓아라 이것이.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사람이 떡으로만, 육체에 해당하는 육체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헬라는 아르토스, 히브리어는 레헴이요. 떡은 레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이렇게 떡집이란 말이죠. 벳엘렘은 하나님의 집, 벳엘렘은 떡집, 레헴 약간 의자 발음 레헴인데, 이 레헴은 육체 양식이죠. 그래서 이 만나하고 예수님의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 자신인데 그 예수님 자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죠.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데 이 만나하고 예수님하고 차이는 뭐냐? 구약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세 번째 원망이에요. 세 번째 원망한 거예요. 10번 원망을 해요. 10번 이상 원망을 했는데 세 번째 원망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광야로 몰아갖고 왔느냐. 두 번째는 이제 그 홍해를 넘어갔는데 물이 떨어져 벌써 마라에 가가지고 쓴물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막 또 원망해. 근데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죽겠다고 원망을, 하나님 원망은 죽이지 않아요, 절대. 그때 기적을 행하시고 마라 쓴물을 단물이 나무까지 넣어서 만들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먹을 게 떨어졌는데 딱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주여, 네, 정신 차리래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셔 정신 차려. 한 달 만에, 이 한 달 만에 딱 양식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몇 달치 한 달분을 가져왔다가 먹기 떨어져 버렸어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절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해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이 6월절 날이었잖아. 그날 출발했잖아. 1월 14일 날 출발해서 1월 15일 날 여기에 도착했. 2월 15일 날 도착해. 한 달 만에 도착해서 2월 15일 날 죽겠다고 배가 고프다고 막 이거 육의 양식이 영의 양식 아니잖아요. 육의 양식이잖아. 육체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의 만나 되심과 이 만나는 육체의 양식이냐 영의 양식의 차이죠.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2월 15일 날 원망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내렸다잖아. 그러니까 16일 날 내렸겠죠. 그래서 16일 날 내려서 이 내렸는데요.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돼. 내렸는데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냐? 출애굽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내려서 언제까지 내렸느냐? 출애굽 후 40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진을 치게 되고 진을 쳐서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자, 여호수아서 5장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언제 그쳤느냐? 자,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여리고 평지에 진을 쳤을 때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같이 먹었어요. 무교병은 유월절 양식과 같은 것이고 볶은 곡식은 그 땅의 볶은 곡식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낳은 곡식을 먹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여기는 1월 며칠이죠? 1월 16일이 되겠죠. 15일 날 곡식을 먹고 그 다음 날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를 언제까지 먹느냐? 광야의 임시 양식이에요. 천국 가면 더 이상의 이 땅의 육신의 양식 안 먹어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천국의 양식을 먹는데 천국의 양식은 만나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뭐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고기 안 잡아 먹어요. 육식 안 합니다. 천국은. 말을 막 하는데 어떻게 잡아먹어? 막 새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새를 잡아? 물고기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먹어? 못 잡아먹어. 거기는 식물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이런 그런 과일들 이런 거 먹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쳤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40년에서 한 달 부족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왜 먹었느냐?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근데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우리한테는 왜 그럽니까? 너희들 일하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일하면 나와야 되는데 일한다고 광야에서 곡식이 나와야 안 나와요? 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가서 일한다고 해서 곡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로 내려서 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린 그날로 말하면 떡이죠. 빵이죠. 미국 말로는 빵이고 우리나라는 떡이고 그날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40년 동안을 먹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먹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만나의 항아리에다 담아다가 나중에 보관케 하는데 한 오멜을 보관하게 그게 금 항아리요. 그래서 그 금 항아리를 제가 AI한테 시켜봤어. 그대로 그 크기 한 오멜 들어가는 크기로 그려봐라. 상당히 양이 크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려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만나의 모양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 만나를 공부를 하려면 출애굽기 16장하고요, 민수기 11장하고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민수기는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을 알아야 되고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전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 하루에 필요한 양식 여기서 나왔거든. 만나에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은 출애굽기 16장 봅시다. 이게 어떤 거였는가.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 줄 또 앞에 봐봐요. 16장 14절로 15절까지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떡이다, 양식이다, 육체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설명해 주는 것도 있어요. 자,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여기에 더 자세히 또 나와 있어요. 자,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 아까도 얘기했죠. 가시,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뭐 같더라? 진주와 같은 것이라. 흰색이라는 거죠.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아까는 뭐였어요? 꿀 섞은 과자 맛이었더라. 출애굽기 16장 11절에는, 여기는 민수기 11장 8절에는 기름 섞은 과자. 여러분 맛이 아주 좋았을 것 추정하고요. 9절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요 빵을 내가 먹어봤잖아요. 빵을.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밀가루, 밀이 주산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동남아시아만 쌀이 나오잖아요. 동남아시아만 쌀이 나오고 다 서양은 밀로 하잖아요. 밀이나 귀리 막 이런 걸로 먹고 살아요. 그쪽에서는 빵을 만들어 먹고 살고 그 위장이 틀려. 우리는 쌀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위장이 그렇게 토종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빵 먹으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유도 잘 안 맞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떡을 먹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떡은 이 벼농사를 통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양식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데 이 양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딱 보니까 가시 같다. 그랬어요. 가시가 뭐냐? 가시는 미나리과의 고수풀이라고 있어요. 고수풀. 고수 아시죠? 무슨 냄새 나는 어디다 고수를 처먹어야 되는데? 쌀국수에 맞아 베트남 쌀국수에 고수풀을 넣어 먹는다. 그 고수풀의 씨앗이에요. 그 모양이 가시란 말이 고수풀의 일종인데 그 중동 지방에서 그것을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 아시겠죠? 이 고수풀 아시죠? 베트남 쌀국수 먹은 사람 알겠네. 여기 있는데 그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 모양이 호두 모양처럼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 이런 열매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완두콩하고 좀 실제 크기하고 좀 만들어 봐라. A한테 내가 시켜봤어. 그랬더니 가시는 요 정도 크기고 완두콩이 정도 크기. 그러니까 지금 눈에 지금 크게 보이는 거지 원래는 적어요. 이게 비교해 보라고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한 둥글둥글하고 그 다음에 근데 진주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건 가시와 같은데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생겼대. 실제 이렇게 생겼다. 근데 완두콩을 엉뚱하게 그려서 호박처럼 그려놨어 또. 아이 참 시키니까 내 시간이 없어서 밤에 정말 아니 무슨 완두콩 호박을 갖다가 작은 호박을 갖다 그려놔. 근데 크기를 비교하라 이거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 은색의 진주 같은 것인데 아주 작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 크기가 바로 뭐였다? 만나였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는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먹는 방법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찧어야 돼. 동글동글하니까 그냥 못 먹는 거예요. 그 쌀을 으깨서 먹듯이 그냥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으깨서 맷돌에 으깨든지 절구에 찢든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방법. 삶아서 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째는 삶아서 먹었어. 그렇게 으깨가지고 삶아서 먹고, 두 번째는 구워서 먹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나와요. 구워서. 세 번째는 민수기 11장 8절에 과자로 만들어 먹었다. 이 세 가지. 근데 맛은 뭐냐? 이 맛은 기름 섞은 과자와 꿀 섞은 과자 맛이었더라. 그래서요, 빵 중에서도 진짜 맛있는 빵이 있어요. 그건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기름이 들어갔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진짜 맛있는 빵, 촉촉한 빵 있잖아요. 전부 기름 절벅입니다. 쭈망 짝 짜면 기름이 나와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나. 특히 이렇게 빵 중에 뜯어먹는 빵이 있거든요. 이렇게 촉촉한 뜯어먹는 빵, 이렇게 돌아가면서 뜯어먹는. 요게 기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것은 기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빵집에서 맛있는 빵집이다. 틀림없이 기름이 엄청 절벅하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그게 맛있는 집. 그 기름이 아까워서 안 쓴 집은 빵이 맛이 없어. 나중에 맛을 보면 알지만. 그래서 기름 섞은 과자, 꿀 섞은, 거기다 꿀까지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예, 이것을 40년 동안 먹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 광야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가 부족한 것에서 원망한 것은 절대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죽게 생길 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책망한 적이 없어요.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했을 때 절대 철망한 적이 없어. 주님은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배고프면은 주님 배고파요, 나 죽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내리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했던 말을 기억을 하세요. 땀을 흘려야 그 소사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농사지어서 먹어야 되지만 농사할 일이 없어.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의 수고를 하게 해. 그래서 밤새도록 진영에 그것이 이슬과 함께 내려가지고 밑에 있는데 해가 쬐면은 쓰러져서 녹아버려. 없어져.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거두어야 돼. 거둔 것은 안 녹아. 근데 땅에 있으면 녹아버려. 신기해. 없애버려. 그게 시간 타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 타임이 그 조정하는 뭐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쫙 녹아버리는 거죠. 안 녹았다가. 그런 어떤 조정 장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녹아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거두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 한 사람당 한 호멜씩 가지러 왔는데 아마 2개 양식으로 추정이 되어지며, 혼자 나가는데 가족이 한 사람이 나가서 가족 4사람 분량, 4사람 정도의 분량을 혼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가기가 싫으면 누가 가야 돼요? 아내가 가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돈 못 벌으면 누가 벌어와야 돼요? 아내가 벌으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이것을 새벽에 나갔을까 추적할 때 여자가 나가지 않았어. 몰라요. 나는 그것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자가 나갔는지 남자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나갔겠지. 가족 것을 거두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많이 거두었는데 가서 재보면 많은 것도 아니고, 적게 거두어서 부족한 것도 아니, 그것도 아니랬대요. 그래서 이것이 뭘 말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만나기 때문에 뭘 말하냐면 주님으로 우리는 족하다. 더 이상도 필요 없고 더 이하도 적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게 만족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예표겠죠. 그래서 더 거두어도 그래가지고 한 명이 나가서 했으니까 누구든지 그 집안의 영적인 말씀을 먹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그러자면 다 망하는 거예요. 싹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영적으로 그 양식을 거두어서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영적인 장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치면 딴 사람 가끔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한 가족의 분량치를 다 거두었다. 다 나간 건 아니다. 그래서 가정 중에서도 영적인 양식을 공부할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이것을 아침마다 나가야 돼.
해가 쓰러지니까 그 다음날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머리가 엄청 비상하잖아요. 내일 것까지 거두면 내일 안 나가도 되잖아. 이 느낌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다 규정이 나와. 출애굽기 16장에. 안 돼. 그날 일용할 양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거기 나온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 그래서 어제 성령 충만하다서 오늘 성령 충만 안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반드시 매일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먹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20년, 30년, 목사대 30년, 40년, 50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집중하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기름지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며 나에게 강한 확신을 줘서 악한 영에 대적할 때 담대함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영분별 세미나를 갔다 왔다는 게 죽을 뻔했어. 왜 죽을 뻔했느냐? 예배가 없잖아. 예배가 없지. 그런데 맨날 뭘만 봐? 귀신만 보라 그러잖아. 뱀들만. 일주일 내내 보라. 안 보이는데도 봐라. 보인다. 안 보인다면 안 보이고 보인다면 보인대요. 뭐라고요? 안 보인다면 안 보이는 것이고 보인다면 보는 거래요. 네. 그래서 여기 서서 못 본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못 본다고 말하지 마시오. 그래 강사가. 네. 보인다. 그래 보인다. 안 보이는 이놈이 안 보이는데 정말. 그런데 계속 하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놈은 귀신들만 봐야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나는 하나님의 좋은 쪽을 봐야 많이 와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만 받고 하니까 삭막해. 예,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새벽에 듣는 걸 행복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예, 사역하는 교회는요 맨날 귀신만 때려잡느라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새벽 예배 안 드려. 가서 사역하는 교회 보세요. 예,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 왜? 영적인 양식의 공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역만 하는 것은 나는 도무지 못하겠다. 난 답은. 예, 나는 사역만 절대 도무지 못하겠다. 사역은 덤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말씀이 중요해. 할렐루야. 이 말씀. 근데 이 사역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직접 해보. 오, 진짜네. 이걸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양쪽이 꼭 필요해. 그래서 둘 다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일 만날 거들어 갔는데 그 다음날 꼼수 부려가지고 갔던 사람, 두 끼를 걷어와가지고 내일 안 가려고 했던 사람한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대. 썩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었대.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안식일이 되면 뭐가 되면 안식일이 됐을 때는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못 가야 돼. 그러니까 안식이 토요일 날인데 금요일이 되면은 두 끼의 분량을 가져와도 그 다음 날도 안 썩었대. 신기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만나에다가 시간 타임을 그다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내린 거지 24시간 딱 된 거예요. 24시간 딱 없어져. 근데 금요일 날 내린 것은 시간이 두 배로 몇 시간? 48시간으로 시간 타임을 딱 해놔서 톡 터져서 없어지는 거지. 영화를 보면 아마 그 시기가 있어. 아내가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날 내린 것은 시계가 있는 좀 두 배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에 굳이 찾으러 가지 말고 네 안에 있다. 그 양식을 먹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아니죠. 그 구약은 안식일 날은 그거 거기로 가지 마라. 했는데 안식일에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 이런 놈이 있어요. 이건 삐진 놈이 있어. 꼭 시키지 않은 일을 꼭 해요. 이렇게 갔더니 없었더라. 왜 갔을까요? 내가 몸살이 나서 내가 몸살이 날 것 같아. 몸살이 날 것 같아. 월요일 날 이제 일요일 날로 치죠. 안식일 날 그 다음 날 못 갈 것 같아. 몸살이 나서. 근데 오늘 갔다 와야 되겠다. 안 돼. 주일 날을 그냥 막 뒤집어 갖고 안 돼. 주일은 주일을 지켜야지.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양식에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이 영은 24시간 시간제로 영혼을 살려고 만들어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주일날이 되면은 그때 되면은 48시간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서 비상시는 48이지만 항상 24시간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24시간 안에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누려야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게 했죠. 어떻게 간직하게 합니까? 금 항아리에다가 보관하게 했어요. 그래서 금 항아리, 금 항아리를 보관하게 했는데요. 금 항아리를 실제 크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증거계 앞에다 두라고 했으니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요 크기요. 요게 한 사람의 분량이니까 상당한 분량이죠. 상당한 분량. 여기 갔다가 이제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출애굽 한 달 뒤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1월 16일까지 그렇게 40년 동안 먹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실제는 하늘에서 내린 거잖아요. 그럼 하늘 어디서 왔을까요? 천사가 하늘에서 아침 새벽마다 막 밤마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줬을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걸 또 먹고 또 살아요. 육신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 비밀이 시편 78편에 나와요. 이 만나의 비밀이 시편 78편.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까지 어디서 내려오느냐? 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안 만들었어요. 천국에서 내려옵니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천국에서 왔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어떤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이 지구를 만들 때요, 물을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 1장 강의 들어보세요. 물을 만들었다는데 물이 있어요. 그래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누잖아요. 물이 있다고. 이 물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보호자의 생명수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공간에 구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돼요. 천국 가잖아. 1초 만에 가요. 천국까지. 그 먼 거리를. 근데 영혼이 날아간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옆에를 내가 천사가 나를 부축해서 가든가 가잖아요. 그러면 싹 옆에 보면요, 별들이, 은하계의 별들이 슉슉슉슉슉 지나간 게 보여.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은 접어버려요. 순간에 접어버려요. 그러면 바로 앞에 있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시편에 보면은 천국에서 온 양식이에요. 천국에 가니까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가 그대로 아까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 시작. 그러나 그분이 여호와께서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궁창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줬다. 이것은 하늘의 양식. 그럼 누가 먹기 위해서 원래 존재한 거냐? 25절에 답이 있어. 시작.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분히 주셨도다. 힘센 자, 이것이 옛날에는 천사의 떡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개혁 개정하면서 힘센 자의 떡으로 바꿨어요. 원래는 뭐라고요? 천사의 떡이다. 천사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정확히 천사의 양식입니다. 정확히 확인하니 천사의 양식이었는데, 그 천사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는데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 영적인 양식인데 영이 먹는 것인데 육체가 먹을 수 있도록 중간에 어떻게 바뀌어져서 시간 타임 넣어가지고 딱 보냈겠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초자연적 역사로 우리에게 비같이 내린 그런 양식이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 비교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마다 새벽에 먹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고요. 그 새벽 기도를 대한민국에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복 주는 거예요. 왜? 새벽에 그 양식을 찾으러 가잖아. 왜 새벽에 했을까? 저녁에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새벽에 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이
쉼을 통해서, 잠을 통해서 쉬어지고 다시 기상을 하게 될 때 첫 번째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섭취하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두움을 깨치고 빛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그 중심의 가장 시작으로서 섭취하고 시작으로서 출발로 삼으라. 그런 얘기 아니겠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양식을 먹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서 살게 했던 것처럼 나를 먹어야 나로 인하여 산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양식으로 먹어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걸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면 죽었다, 육체가 죽은 거지. 나를 먹어야 영생하리라는 것은 육체가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고 영이 그 생명을 받아서 영생토록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넘어가 봐야지. 그러니요, 저는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문화, 좋은 책 하나도 재미없어요. 사실 성경 이상 재미있는 게 없어요. 나는 어떤 책과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 하나도 별로 재미없어요. 조금은 땡기는 게 있긴 있지만 재미없어요. 그것을 일부러 보지는 않아요.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너무나 귀중하니까 너무 감격해. 나는 막 성경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도 어젯밤에도 2시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찾아와서 아직도 안 주시고 뭐 하세요? 나는 말똥말똥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막 달콤하고 막 그런데, 내가 이 생명 양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회개도 힘있게 안 했구나. 만약에 일주일 동안 귀신만 보라고 하면 아유 나 죽겠네. 죽겠더라고요. 그냥 쥐가 날라고 그래. 머리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건 곤두서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영을 보는 거 별거 좋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고 믿고 그냥 처단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좋아.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자, 35절 읽습니다. 35절 있는데 3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게 이 떡의 내용은 까보면 생명이 들었다 이거지. 이 만나 속에 뭐가 들었어요? 생명이 들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이니 말이에요. 모양은 떡이지만 나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도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리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이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음으로 나의 양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믿을 때, 그렇게 믿을 때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를 튼튼하게 해서 악한 이와 싸우면서 강한 전사로 만들어 준다고 믿는 거지. 그것을 먹는 거라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먹는 거라 하는 건데, 이 옆에서 귀동냥하는 사람은 저것들이 식인종인가 이렇게 귀동냥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 영생의 양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 뒤에 또 봅시다. 47절에서 51절까지.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 그 믿어야 돼. 그 생명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먹었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 육체가 죽었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먹고 죽지 영이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아르토스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죽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데 살이라. 살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먹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죠.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믿는 거죠. 네,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믿을 때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거듭났다 하고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57절에서 58절. 57절 58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분을 양식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이 내 영혼을 생명을 주고 살리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악한 영과 싸우게 만들어 준다고 믿을 때 그것이 내가 양식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취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비교해서, 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만나를 먹은 하늘로부터 내린 거였고 원래는 천사의 음식이었는데 인간의 음식으로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준 거고 계속 있을 건 아니에요. 장차 예수님이 생명으로 떠오르서 그걸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쓴 거예요. 민족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샘플로 써서 이렇게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줬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 양식은 먹어도 죽었지만 예수님은 먹으면 영원히 영이 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만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이 가진 자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영생을 가진 자가 다시 세상이 좋아서 죄들이 너무 많아, 귀신이 많아가지고 죄의 유혹을 못 이겨서 죄 짓고 가면은 주님 마지막에 생명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재림하고 바로 어린 양이 혼잔치에 들어가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그래서 자기의 두루마기 겉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는 이는 생명나무에 나면 문들을 통해 성이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으나 이 영생을 가진 이 생명이 힘이 없이 날마다 죄를 지어서 죄로 계속 가둬가지고 검은 것으로 가득 차게 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이 생명을 아주 약하게 한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걷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이 더 활성화되고 더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되니 이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예수의 말씀을 먹는 거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이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양식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돈 주고 안 샀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문제는 하나님이 무료로 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문제. 우리가 돈 주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로서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의 문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한 절대 취할 수 없어요. 나의 희생, 나의 노력,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의 문제는 그냥 무료로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주어진 것이니까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소개해 드리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실 거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육체를 위해서 계속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 쾌락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이 생명을 나눠서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기는 자가 돼서 이 상속자가 되고 왕권한 자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에서 지어 신분은 달라지니,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부분은 믿음으로 거저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의 지어 신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되니, 우리가 가진 육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서 영생을 얻는 자로서 천국에서 우리의 누릴 지위를 준비하시고, 은사와 달란트로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준비하시고, 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은사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영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영을 분별해서 그걸 쫓아내야 결국 승리하는 거니까. 잘 보시는 은사, 빛의 은사와 그 다음에 불의 은사, 쫓을 수 있는 은사 있어서 쫓아내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서 그건 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다 계산하신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면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의 일평생을 이제 영생의 양식을 먹는데 안 먹고 있으면 점점 생명이 이 악한 영에 둘러싸여 더 줄어들어요. 축소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히 먹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의 예물 임영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양식으로 취했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분을 섭취하지 않은 한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영은 더 많이 죄질 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에서 또 내려와서 나이를 충만히 채울 텐데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나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채우고 예수님 누군지를 계속 배우고 익혀서 이분을 강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만들므로 악한 영을 다 내보낼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충만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께 나올 때 이렇게 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회개 예물 받아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미래가 예수님의 양식으로 취한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의 양식을 날마다 취해서 우리가 강인해져서 전사가 되므로 악한 영과 대항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